자, 신명기 18장 19절 22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자,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의 주장을 어떻게 분별하는가 라는 점으로 아침에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영상학교 식구로부터 케빈 제달 목사의 예언 사역을 분별해달라는 부탁이 들어왔어요. 저는 원래 다른 사람들의 사역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 듣는 이름이라 제가 인터넷과 유튜브 동영상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자, 이분은 책도 여러 권 쓰고 많은 동영상이 올려져서 이분을 추정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비난한 동영상 댓글에 추정하는 자들이 성령 해방죄를 짓지 말라, 당신 같은 평신도가 어떻게 이런 영적으로 놀라운 경지에 있는 분을 이렇게 폄훼하며 얘기할 수 있냐 라는 비난이 세대에 있더라고요. 저 역시 오랫동안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예언을 들어왔어 지금은 예언 노트라는 책으로 출판하기도 했으며, 성령의 명령으로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들어간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들이 일으킨 정신질환과 고집병을 치유하면서 영혼 구원을 하는 사역과 더불어 성령의 사람들을 양육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1000번이 넘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떠버리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분이 얘기한 것들을 살펴봐서 칼럼으로 올려놓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이 김미진 간사의 왕의 재정에 대해 분별해달라고 부탁을 해왔어. 저는 지금의 사역을 하기 전에 아주 10여 년 동안 성경적인 재정관리 사역을 해왔습니다. 여러 권의 책을 쓰고 SBS, CBS, CTS, 극동방송 등에서 오랫동안 방송도 하였고, CBS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전문 상담사로 10여 년 동안 재정관리 사역을 해왔습니다. 수천 건의 상담을 했어요. 그뿐 아니라 이름만 되면 알만한 큰 교회에서 세미나도 했으며, 웬만한 기독교 잡지에 제 원고를 안 쓴 잡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미진 간사라는 분이 하는 그런 재정관리 사역을 하기 전에 제가 이 사역에 이 성경적인 재정관리 사역을 개척하다시피 한 셈이죠. 사실 제가 방송에 나가니까 목사가 어떻게 돈 얘기를 하냐면서 방송에 프로그램 시작하면 방송사 패널들이 있습니다. 패널들이 처음 한두 번 방송을 한 걸 가지고 모여서 검토를 하는데 저를 담당한 PD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어떻게 목사가 돈 얘기를 하냐고 다 믿지 못했다 하는 표정이었어. 그렇게 한 10여 년 동안 했으니까 나름 잘 나가는 사람이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성령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이제는 본질적인 사역을 해라 하는 한마디의 말로 그동안 했던 사역을 끝내게 됐습니다. 성령께서 하신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본질적인 사역은 영혼 구원 사역밖에 없어. 다른 그 어떤 사역도 비본질적인 사역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역을 접고 나서 왕의 재정이라는 타이틀을 내걸은 김미진 간사가 혜성처럼 나타나 이 분야를 석권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지만 전혀 그 이름을 못 듣지는 않았어요. 저도 인터넷으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근데 관심이 없었어요. 새로운 사역을 하기도 바빴으니까 말이에요. 그렇게 또 10여 년이 흘러 이번에 주장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분별해달라는 요청을 받으니까 감개가 새롭더라고. 사실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래서 이 김미진 간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역인지 또 칼럼을 올리니까 이제 줄줄이 또 얘기하더라고. 뭐 인도의 무슨 예언자, 뭐 유튜브에서 유명하다는 뭐 예언한다는 사람 다 보고 그 전부 분별해 달래. 그래서 앞으로 내가 이단 감별사가 돼서 돗자리 깔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런 얘기 하는 것보다 분별하는 팁을 얘기해 주는 게 더 쉽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들은 얘기인지 아니면 귀신의 소리를 듣는 건지 아니면 지가 마음대로 지어내서 하는 건지 분별하는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때? 관심 있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특정한 방식을 말하는 자, 가르치는 자들은 전부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책 유명하지. 베스트셀러 많이 있어요. 그뿐 아니라 그런 프로그램 사역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아주 오래됐더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귀가 솔깃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그죠? 솔깃 안 해?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구만.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뭔 얘기를 해주는 그런 그 법을 가르치셨다는데 말하자면 영음을 듣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는데 왜 관심이 없어요? 당연히 관심 많지. 그런 책들이나 프로그램은 마음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뉴 에이지의 뿌리를 든 에이지 사상에서 들어온 겁니다. 뉴 에이지. 참선, 추월 명상, 교회는 관상기도. 관상기도 뭐라 하니까 이름 바꿨어. 또 향심기도. 이 사람들이 하는 방식은 뭐냐면 일단 마음을 평안하게 갖고 평안한 자세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라. 이런 거예요. 해보시면 대부분 좁니다. 졸다 말아. 근데 안 좋은 사람도 있겠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 내게 찾아와 주세요. 와서 얘기해 주세요. 그러다 보면 얘기가 생각이 떠오르고 말이 들려와. 그래서 예언을 훈련하는 그런 교회도 있어. 이름만 대면 다 하는 교회. 그래서 예언 훈련학교 마치면 거기서 이 사역을 해. 그래서 전국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예배 끝나면 번호표 뽑고 줄 서 있습니다. 터미널에서 버스표 사려고 줄 서 있듯이 각 사람별로 쭉 줄 서 있어. 그리고 이제 딱 기도를 하고 나서 얘기하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언 기도라고 합니다. 예언 기도. 예언 기도 받아보셨죠? 안 받아봤다고? 그러니까 뭐 받아봐야지. 그래 대부분 무슨 말을 들었냐 하고 궁금해서 물어봤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이 당신을 크게 쓰실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대부분 격려, 위로, 덕담, 축복 이런 말들. 그리고 직접 듣는 사람들은 사랑한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뭐 이런 얘기야 정말. 그러니까 그런 말 들으면 기분 좋아 안 좋아? 하나님이 나를 쫀득쫀득 이리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기분 좋죠. 그럼 이런 말이 비성경적이냐? 아니에요. 성경적이잖아.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성경 수도 없이 써 있는데. 그러면 이 선지자, 예언자들의 말이 어디에 많이 기록되어 있냐? 성경책에 있잖아. 그죠? 대선지서, 수호선지서, 전부 예언자들의 말을 그렇게. 그런 말 써 있나? 아, 그 선지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한 얘기 있냐고. 선지자들한테, 예언자들한테 얘기한 얘기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전부 얘기한 거야. 그래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금방 알게 돼. 근데 이 양반들이 얘기하는 거는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가 없어. 말하자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야. 돈 많이 벌면 부자가 되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면 우등생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얘기라니까. 어떤 고3 학생 부모가 자기 아들이 대학교로 들어가는데 공부하는 비법을 알려준다. 저 미아리, 저 삼양동에 거기 점쟁이들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찾아갔대. 그랬더니 영험하다는 점쟁이 할머니가 눈을 감고 있다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 국영수 중심으로 공부를 해. 아무도 안 온대. 옛날에 한번 해서 그런가. 코미디 같은 얘기 아니야. 세상에서 이런 말 하면 코미디라고 얘기하는데 예언에 은사 있다는 사람 얘기 들어보면 코미디라고 생각 안 하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봉투 짜작 주고. 그죠? 돈 버는 거 쉽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예언자들은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신 거예요. 그죠? 아니야? 근데 훈련하고 교육받고 연습해서 될 것 같으면 그게 뭐가 하나님이 선택한 거야? 안 그래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니 그리고 예언이라는 게 미리 일어날 일 아니에요. 미리 일어날 일. 근데 그 양반들은 미리 일어날 일들을 얘기 안 하고 설령 얘기했다 그래도 지금 내가 얘기하잖아. 그 나물에 그 밥 같은 얘기 한다니까. 증명할 수 없는 얘기야. 증명할 수 없는 얘기. 사실 뭐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만 증명할 수 없는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현대교회 목사들도 다 그런 얘기하지. 여기 계신 분들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는 거. 그죠? 교회 다니 많이 들어봤죠? 근데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 어떻게 증명해? 심판대 앞에 서봐야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아니래. 믿음으로. 성경에 봐. 믿음으로. 좋다 이거야. 그렇다면 그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믿음인지를 성경대로 성경의 잣대로 재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믿음이라면. 성경의 잣대는 뭔지 알아요?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믿는 자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친다. 그거 아니야?
그게 하나님 인정해 주신 믿음의 잣대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뭐냐면 믿으면 돼. 너 믿잖아. 너 믿으니까 교회 왔잖아. 믿으니까 너 예배 드리고 헌금 내잖아. 네. 그래, 믿으니까 내가 여기 왔지. 안 믿으면 내가 여기 왔겠어. 그렇지만 그 얘기가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잣대가 성경에는 없어요. 교회 왔으니까 너 믿는 거야. 이런 얘기 없다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성적이고 상식적이고 인본적인 얘기니까 그래 맞아. 그래도 믿으니까 여기 왔고 내가 여태까지 믿었으니까 교회 와서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러잖아. 문제는 성경에 그런 잣대가 없다는 거죠. 구원받았다는 잣대 어디에 있냐고 성경에 있어요. 어떻게 있어? 하나님의 나라는 네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 아니에요? 네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 네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그 증거가 기쁨과 평안함이고 그게 성령의 능력으로 증명한다. 그렇게 써 있잖아. 근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교회 다닌다. 없잖아. 그럼 성경이 거짓말이겠냐? 성경이 거짓말일 수가 없지. 그럼 뭐라고 그래? 뭉개고 있죠. 뭉개고 있어 한마디로. 성경에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런 얘기하면 아하 믿음이 없네. 그렇잖아. 어허 목사한테 대들어 이놈이. 당장 교회 나가. 이러잖아. 거의 우리 영수학교랑 비슷한 레퍼토리 같네. 하나도 안 웃네. 오늘은 엄청 진지하네. 근데 그 사람, 예언한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귀신에 대해서는 모른다. 귀신이 미혹의 영, 미혹이 속인다는 영인데 모든 귀신들은 전부 미혹의 영입니다. 물론 귀신들이 하급 귀신도 있고 중급 귀신도 있고 고급 마귀급의 귀신들도 있지만 기본이 전부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파워가 허접하면 하급 귀신, 뭐 적당하면 중급 귀신, 세면 마귀급의 고급 귀신, 고급령. 다 속이는 거야, 애들. 그런데 속이는 영인 귀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예언한대. 아, 성경에 보세요. 거짓 예언자들 많이 안 나오나? 나오잖아. 그럼 이 시대에는 거짓 예언자 없나? 보글보글 하겠지. 그래서 성경에 있는 잣대로 재서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래. 자기 얘기하는 거, 자기 알고 있는 거,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대. 맞는 것도 있대. 자기 훤하게 알고 있대. 아, 미아리 점쟁이 찾아가 보라니까. 가보면 문 밖에서 알고 있어. 누가 올 거라고 얘기해. 하면서 아유, 사업 쫄딱 망한 친구가 오고 있네. 오고 있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뭐 이러잖아. 심하나. 어떻게 하냐고? 귀신이 얘기해줘서 알지. 귀신이 얘기해줘서. 귀신은 사람들의 머리를 타고 앉아서 생각을 쫙쫙 읽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거, 내 경험들 다 알아. 그리고 자기들의 저장장치에 딱 놓고 안 잊어먹어. 그러니까 용하다니까. 나도 귀신의 소리를 들어봤고 성경이 얘기하신 얘기를 들어봐서 아는 거지. 귀신이 능력이 대단해. 근데 예언한다는 사람들은 귀신을 몰라. 미혹이 영. 속이는 영에 대해서 몰라. 그럼 무조건 100% 속는 겁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100% 예언한다는 사람, 은혜 있는 곳, 예수 믿는 사람 100% 속는 거야.
목사들 100% 속여. 제가 얘기했어요. 100%라고. 99.9999도 아니고 100%. 그러면 내가 얘네들의 정체나 속이는 걸 모른다면 속고 있는 거지. 그래서 성경의 잣대로 재지 않으면 속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자기들이 뭐 예언한 게 좀 맞았대. 저도 귀신한테 이렇게 당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서부터 성령님께서 이게 귀신들이 속이는 팁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얘기하는 분야가 다르다 하더라. 얘기하는 분야가. 성령님은 영혼구원 사역 이 분야. 귀신들은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는 거.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거. 궁금한 거. 호기심 첨부. 그런 거 얘기죠. 분야가 틀려. 점쟁이들 다 찾아가는 사람들은 다 자신이 궁금한 거, 알고 싶어 하는 거, 유익이 되는 얘기 물으러 가잖아. 그러니까. 아니, 교회에도 예언기도 받으러 간다는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이 나한테 뭐 얘기해 주신 거 뭐 있어요? 다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럼 그 얘기를 누가 해주게? 성령님이 해주신다고? 아,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도 궁금한 거 성령님한테 물어봤다니까. 얘기했잖아, 내가. 그랬더니 뭐라 하셨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목적과 동기가 무엇이냐? 나한테 물어봤어. 그렇게 물어보는 목적이 뭐야, 너? 그러니까 찔리지. 얘기 안 해주셔. 물어본 거 얘기해 주신 거 다 뭐냐고? 내 귀신들에 대해서 물어본 것만 얘기해 주시고. 이 사역에 이 귀신들이 이게 활동하는 귀신 쫓아내면 이렇게 많이 드러나잖아. 처음에는 모르잖아, 내가. 뭐 시지기지 웃기도 하고. 내가 그래서 아니 그 귀신들이 뭐 내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거하고는 다르게 막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쉐 웃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더니 귀신들이 웃고 있다 그러더라. 웃고 있는 이유 웃게 하고 있다. 비웃고 있다 이 얘기. 비웃고 있다. 정확하게 얘기했어. 조롱하고 있다 이 얘기더라. 그런 거는 얘기해 주셨어요. 영혼권 사이에 관계된 건 얘기해 주셨는데 다른 얘기를 안 했죠. 그리고 영혼권 사이에 관계되더라도 이 때와 때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 안 해주죠. 성령님께서 저한테 네 사역을 열어줄 것이라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안 일어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엄청 궁금하잖아. 하나님께서 나한테 사역 열어주신다고 했는데 왜 이게 아무 일도 없어. 나 화장품 장사하러 다니는데 너무 하기 싫은 거야. 그래서 물어봤더니 뭐라 하는지 알아. 네 사역이 내 사역이고 내 사역이 네 사역이다. 그랬어. 내가 알아서 한다. 알 필요 없다. 때가 되면 내가 알아서 한다. 그랬어. 사역, 영혼구원 사역에 관계될지라도 필요한 것만 얘기해 주세요. 쓸데없는 거 얘기하면 안 얘기해 주셔. 그런데 예언 기도 가들어 봐봐. 잘. 다 귀신입니다. 예언한다는 사람들이 가짜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가깝다는 것을 엄청 떠버립니다. 엄청 떠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 케빈 제다이 목사가 얘기하는 게 하나님 친구처럼 얘기해. 하나님이 뭐 여기 가라고 했는데 그분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저렇게 얘기했어. 쫀득쫀득하게. 그 김미진 간사라는 사람도 뭐 하나님한테 들었던 얘기 얼마나 친해. 야 미진아 저 김영가다를 보아라. 거기 이 뭐 많은 뭐 바다에 이런 이런 소라나 뭐 미역이나 이런 게 다 하나님이 뭐 다 풍성하신 어쩌고다 저쩌고다 미진아 그랬다는 거야. 미진한 거 아니고. 그랬다니. 엄청 친해. 누가 들어보면 야 이거 뭐 하나님 바로
왼편에, 오른편에는 예수님 계시니까 바로 왼편에 앉아있네. 처음 오신 분 엄청 졸리네. 처음 오셔서 봐줍니다. 아니, 뭐 친할 수 있지 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종들인데 왜 안 친하겠어? 그런데 친하다는 것을 자랑해. 성경 예언자들이 한 얘기를 봐요. 하나님하고 친하다는 걸 자랑한 사람 누구가 있어? 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안 그래? 다 무서워서 벌벌 떨었잖아. 그런데 아니 하나님이 지 친구처럼 얘기해. 뭐 전모 목사는 전광모 목사는 하나님 까불지 마. 까불면 나한테 죽어. 그랬대. 추종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도. 그게 제정신이요. 하나님의 종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왜? 잘 생각해봐. 하나님을 가까이 가서 봤더니 전지전능하신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죠? 알면 알수록 두려운 분이에요. 두렵다는 말이 성경적인 버전으로 경외라는 말이에요. 그게 두렵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지혜의 근본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해야 돼? 그분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표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 친구처럼 얘기하는 게 두려워하고 있는 거야? 나 하나님하고 이 정도로 친한 사람이야. 사기꾼들 그러잖아. 나 대통령 뭐 그쪽 잘 알아. 내 장관하고 뭐 내가 이런 사이야. 나 국회의원 나하고 그냥 막역하게 지냈어. 내가 돈도 좀 꿔줬어 걔한테. 대통령 되기 저 국회의원 되기 전에. 이게 전부 사기꾼들이야. 친하다는 걸 자랑하고 다니고. 자, 하나님하고 친하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저렇게 얘기했어. 여러분이 분별을 하셔. 그리고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미진아, 책을 써라. 제자학교를 만들어라. 뭐 해라. 그렇게 얘기해. 이거 해라. 명령하셔도. 물론 구약의 선지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얘기하신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그것들은 일단 그 얘기하는 내용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전부 이스라엘이 멸망을 경고하고 이들이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들은 바벨론한테 멸망당하고 잡혀갈 것이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그 경고를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얘기하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예언한다는 사람들은 전부 그런 게 아니라 개인적인 얘기야. 개인적으로 뭐 해라. 집을 사라. 어떤 사람은 성경이 그렇게 집을 샀더니 집값이 올라가 돈 벌었다. 아니 그러면 로봇 아니야? 꼭두각시 키잖아.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셨다며.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았나? 그런데 요거 해. 요거 하고 너 초등학교 학생처럼 숙제 받아쓰기 뭐 해. 구구단 10번 써와. 순수원 달고 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유의지는 전혀 없어. 무조건 꼭두각시야. 물론 성령님이 저한테도 많은 예언의 말씀해 주셨지만 어떻게 계신지 아세요? 내가 너한테 귀신 쫓는 능력을 줬다. 내가 너한테 고질병을 고치는 능력을 줬다.
너에게 고침받는 사람을 통해서 수입이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한테 돈 얼마 주겠다. 사업비 갚아주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얼마 내가 어디 파부도 났으니까 거기 가 찾아봐라.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잘 보세요. 틀리잖아. 내가 줬으니까 귀신 쫓는 능력을 줬으니까 네가 그것을 해야 된다는 사역을 명령하신 거예요.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그죠? 아니 귀신 쫓는 능력을 줬다고 해서 다 하는 건 아니잖아. 나 그거 하기 싫어요. 뭐 안 할 수도 있잖아. 그런데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은 제 버전으로 바꾸면 너는 이 사람 귀신 쫓아내라. 이 사람은 쫓아내지 마라. 너는 이 사람을 뭐 해라. 이런 식이야. 옥두각시라니까. 자유의지라는 건 전혀 없어. 그리고 전부 그런 내용들이 진짜 예언, 하나님 영혼 구원 사역 되는 것도 아니야. 전부 돈 벌게 해줬다. 뭐 나한테 이런 좋은 일이 생겼다. 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거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야, 전부. 그럼 사람들이 입이 쩍쩍 벌어져. 대단하다는 건 내가 늘 얘기하죠. 대가리가 단단한 거. 그리고 이런 사람의 특징은 성경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강조하지 않고 신비로운 초자연적인 그런 얘기만 그냥 이렇게 합니다. 제가 처음에 성령님께서 매일처럼 얘기해 주셨을 때 제가 처음 드는 생각이 그랬어요. 이 얘기가 성령으로부터 온 얘기인지, 내가 귀신 얘기는 그 전에 들어봤잖아. 귀신한테 한번 속았었거든요. 이게 귀신이 주는 얘기인지 아니면 그냥 자의적인 생각이 올라오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 적기 시작했어. 수첩에다. 첫 번째, 성경적이냐를 봤어요. 개인적으로 초창기에는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것을 성경으로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럼 뭘로 알아? 성취되는 걸로 봤습니다. 진짜 일이 이루어지냐를 봤어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성경적이냐를 봤어요. 근데 여러분 예언 노트로 보세요. 그게 성경의 잣대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잴 수 있어요. 그 얘기들이 수도 없이 많잖아. 그죠? 수천 가지 안에 들어가 있잖아. 성경적인지 여러분들이 잣대로 재면 돼. 성경은 무조건 100%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믿잖아. 그럼 이걸 잣대로 저한테 얘기해 주신 얘기가 성경적인 걸로 잣대로 재면 금방 알아. 아닌 것들은 하나님이 하신 그 목적이 뭘까? 영혼구원 사역이라니까. 그래서 영혼구원 사역의 열매들이 몇이냐를 보면 돼. 쉽죠잉. 지금까지 예언한다는 사람들의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자랑하는 얘기야. 나 이 정도야. 나도 이렇게 대단해. 나를 존경하지 않으면 안 돼, 니들은. 성경 강조하지 않습니다. 성경 강조하지 않아요. 왜? 전쟁 예언설. 요즘도 전쟁 예언설 얘기한다는 거, 인도의 무슨 이름도 엄청 길어. 스보라딘가 스바라딘가. 그것도 나한테 분별해달라. 그래서 내가 봤더니 전쟁 예언 많이 하더라. 우리나라가 적화 통일이 된다. 그런 얘기. 그게 나보고 진짜냐 가짜냐 궁금해지고. 그 전에 홍해선 선교사인가 막 전쟁 예언설 유명했잖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냥 모른다.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 일하기도 바쁜 판에 어떻게 알아. 하도 귀찮게 물어가지고 내가 그래서 집회 끝나면 뭐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기도해달라고 해서 다 기도해주고 있대. 가짜입니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락하신 이유는 뭘까? 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을 하도 안 들으니까 경고하시려고, 돌이키시려고.
전쟁을 허락하신 거 아니에요? 성경에 다 그렇게 써 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하도 안 들으니까 바벨론에게 허락하시잖아. 사사기를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잊고 악을 행함으로 바벨론 블레셋을 보내고 아말렉을 보내가지고 다 쳐들어와서 고난. 왜? 말 안 들으니까. 징벌의 수단이야. 전쟁이 쳐들어오는 게. 그러면 그 전쟁을 예언한다는 그 예언자가 진짜라면 너희들 당신네들 지금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셔가지고 징벌하시려고 한다.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거를 떠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 안 한대. 그래서 가짜라고 그러는 거야. 뭐 아니나 달라 가짜로 드러나잖아. 그랬더니 미국 건너가가지고 이미 전쟁은 지하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지하에서 죽었나? 지하에. 어쨌든 성경대로 성경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은 예언들은 전부 가짜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귀신들도 굉장히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귀신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제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이 귀신들이 내가 알고 있는 거,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은 생각을 읽어가지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앞으로 일어날 일도 진짜. 그래서 내가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앞길은 모른다. 딱 잘라 얘기했어요. 앞길은 모른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한 70%, 80% 맞는다니까. 아니 그러면 반반이야 될 거 아니야. 이 사람이 국회에 당선되냐 안 되냐. 되든지 안 되든지 반반이잖아. 근데 아니고 한 80%, 70% 맞춘다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 거 봤더니 예언을 해놓고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겨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파워가 약해. 그래서 대통령 당선 이런 거는 못해요.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이 된다, 누가 된다 이 얘기하는 거 안 틀린 경우 많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면 신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몰라요. 그리고 발뺌해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점쟁이들입니다. 그런데 그건 안 맞아. 왜 안 맞냐? 짜잘한 건 할 수 있어. 사람 마음을 부추겨가지고. 그런데 수명의 마음을 부추길 수는 없어. 그런 능력은 없어. 저한테 얘기한 그 귀신도 80만 원을 헌금해 줄 것이다 했는데 80만 원 이것도 사람의 마음을 이게 80만 원 큰 돈이잖아. 이거를 이 파워가 약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알았던 거지. 물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려고 허락하셨을 거야. 그보다 더 할 수는 있겠지.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건합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90절입니다. 자, 사탄의 활동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이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셨다. 왜? 진리를 믿지 않아. 아무도 꿈에는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느니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육신의 생각을 따라 지어낸 거 아니에요. 자기 본 거 있어. 환상 봤어요. 꿈속에서 봤어. 그래서 헛되이 과장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속고 있는지도 몰라. 기가 막히고 쫀득쫀득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거짓 이적 허락하셨다니까. 왜?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 호기심 이거나 좋아하고 유익이나 좋아하고 성경대로 살 생각은 없이 사람 쫓아다니고 진리를 믿고 싶어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다 멸망받아 지옥에 가게. 나는 예언한다는 사람들이 뭐 직접 이렇게 봤다. 내가 환상으로 봤다. 꿈속에서 봤다. 혹은 이렇게 들었다. 전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환상도 보고 꿈으로도 많이 알려주시기도 했고 당연히 영업으로도 대부분 이렇게 귀신이나 하나님이나 얘기하는 방식은 꿈, 환상 혹은 얘기하는 거는 사람의 입을 통해 얘기할 수도 있고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청각, 신경을 달팽이 관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청각 세포를 조종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마음을 이렇게 싹 올라오게 할 수도 있고 그것은 방식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얘기하시고 귀신도 딱 똑같이 얘기해요. 그 방식을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냐고? 오늘 읽었잖아.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명기 나오잖아. 제가 성경적이 아닌 모든 예언들은 성취되는 건가를 봤어요. 저한테 한 예언들도 성취되는 건가를 계속 봤어. 수첩에다 적어놓고 다 성취되더라고. 그 케빈 제다이 목사가 예언한 가장 유명한 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것이다. 그리고 이게 선거 부정이 이루어져서 대법원까지 가서 펜스 부통령이 그것을 다 해결하고 재선될 것이다. 그 얘기였어요. 근데 그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이 양반만 한 게 아니고 그때 유명한 예언자들이 많이 얘기했어요. 다 틀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떠들어. 지금도. 최근에도 떠들더라고. 안 맞았는데. 안 맞았으면 뭐야? 가짜 아니야? 그래서 안 맞았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참 예언자냐 했더니 그 밑에 아니 히스기야 왕도 처음에는 죽는다고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바꿨잖아. 요나 그 니느웨 생 멸망시킨다고 하나님 그랬는데 나중에 바꿨잖아. 그렇게 아주 옹호하는 자들이 있더라. 아니 바꿀 수 있지만 바꾼 그 얘기는 상세하게 나옵니다. 경고를 하니까 회개하고 니네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래서 바꾼 거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멸망한다고 했을 때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그렇게 안 해주셨을 게 뻔해. 그죠? 예레미야한테 그러잖아. 네가 예루살렘 성을 돌아다녀봐라. 의인 한 명이나 있으면 내가 안 하겠다 그랬는데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멸망했다니까. 아니 이분이 말도 안 돼. 히스기야 왕도 울며 불면서 하나님 내가 그까지 하나님께 잘한 것 좀 생각해 주세요 하고 울며 부르니까 불쌍해서 다시 연장시켜줬잖아. 그 얘기들이 있잖아. 근데 이 예언자들은 그런 얘기 전혀 없어. 무조건 안 맞은 거야. 그 천한 박권사 그 양반 예언 안 맞았어요. 심판날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 나중에 그랬으니까 여러분이 아직 기회가 있는 거야. 그때 벌써 심판다 다 지옥 갈 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한다대. 야, 그런 사기꾼한테 수백 명이 아직도 들러붙어 있대. 그런 사기꾼한테. 유명하다는 그 이단 교주들 러셀이라든가 안식기 교주, 화이트 여사 심판 예언 여러 번 했습니다. 하나도 안 맞았어요. 그래도 지금 세계적인 이단 교회 아주 창시자 됐잖아. 왜 그랬게? 안 맞았는데 성경이 잣대라면 전부 가짜인데
왜 그 밑에 지정자들이 아직도 따라다니게? 그게 미호경의 소문이야. 생각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분별이 안 돼. 생각을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상학교에 귀신들이 이렇게 들려가지고 생각을 잡혀 있는 사람 수도 없이 봤잖아. 많이 봤죠. 그래서 귀신 계속 쫓아지면 정신이 돌아와. 돌아오면 그 다음서부터 기도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리고 생각이 잡혀있는 사람들은 항상 귀신들이 얘기하는 것을 듣지 제대로 얘기해 주는 걸 믿지를 않아. 그래서 결국 계속 기도해서 귀신 뽑아내고 정신이 돌아오는 그 순간 되면 안 한대. 사라져. 이번에 이영주 자매 이제 똘방똘방 해줄만 하니까 안 한대. 그 전에 은경 자매 생각나? 정신 하나도 없어도 엄마랑 같이 왔잖아. 얼마나 싸나웠어. 진짜 위험했지. 하도 싸나우니까 무슨 사고 칠지 몰라가지고. 그래도 그 어머니가 그냥 매주 막 데리고 와서 불쌍해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도 계속 기도해서 정신 돌아오니까 자기 안 한대. 그래서 안 온 거야. 진짜 정신 하나도 없어도 끝까지 한 사람들은 부모가 데리고 와서 끝까지 온 사람들만 제대로 정상적으로 돌아왔지. 안 그렇고 혼자 온 사람들은 뭐 누가 데리고 왔더라도 안 하겠다고 뭐 버티긴 사람들은 답이 없더라고. 생각을 잡고 있기 때문에 판단력이 없어. 앞으로 말세가 되면 이 거짓 예언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놀라운 능력이 있다니까. 이게 다 허접쓰레기 같은 얘기만 하면 아무도 안 믿어. 근데 그럴듯하고 또 생각들도 다 맞고 앞으로 일어날 일도 뭐 개인적인 일들도 어느 정도 많이 맞아. 그러니까 다 속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주로 공포와 두려움 엄청나게 줍니다. 그래서 잡히는 거야. 잘 보세요. 두려움, 불안,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은 전부 죄예요. 이런 생각을 받아들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불순종의 죄를 짓고 있는 믿음이 없는 불신앙의 죄를 짓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타치 않아요. 그 당시 귀신들이 접수하는 거 생각. 머리를 접수해가지고 거기에 빠지게 만듭니다.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 예수님의 12제자였어. 사탄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어요. 그 다음에 사탄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선포에 이 중에 한 명은 마귀다 그랬어요. 무섭지 않아? 받아들이게 되면 사탄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면 귀신이 타고 몸 안에 들어가고 머리를 타고 앉아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이 뭐 이런 정신분열 환자 뭐 이런 사람들만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귀신이 들어가서 머리를 망가뜨리는 거죠. 파괴하는 거예요. 뇌를 파괴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고 다른 사람들은 파괴 안 하고 조종만 해. 기가 막히지. 얼마나 무서워요. 분별하지 못하면 전부 귀신의 좀비가 되는 거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이 뭐라 했어?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뱀 새끼들아, 너희들이 두루다니며 교인 한 사람을 만나면 배나 지옥 자식 만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바리새인도 귀신의 앞잡이 좀비고 사탄의 좀비고 그가 가르쳤던 교인들도 전부 지옥에 들어간다고 얘기했잖아. 전부 미혹시키는 거죠.
전부 죄짓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니까. 그럼 이 시대에는 아니야? 그 당시에만 그래? 뭘로 증명을 해야 돼? 성령의 사람인지 귀신의 앞잡인지 뭘로 증명해야 돼? 그 사람이 얘기한 게 성취된 걸로 증명합니다. 제가 이 사역을 열기 전에도 원룸에 있을 때 우리 선우역이나 뭐 그 당시에 기도 훈련 받으러 왔던 우리 염다은이나 얘기했어요. 앞으로 선생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대구에 있는 정아, 김정아 자매, 영민이 그때가 언제야? 10년, 벌써 10년이 다 됐지. 그때 얘기해 줬어요. 그때 들었던 얘기를 해줬어요. 정아 자매 대구에서 뭐 기도 훈련 하다가 너무 빡세가지고 간둔다 하고 다시 몇 년 만에 다시 만났나? 한 4년인가 5년 만에 다시 이제 기도 훈련해서 대구에 모임에 가서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나는 그때 뭔 얘기했나 다 잊어먹었는데 본인이 들었던 얘기를 하는 거야. 앞으로 하나님께서 영성학교 사역 열어주시고 다 양절도 보내주시고 그때 다 얘기 제가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다 이렇게 이루어져서 그때 내가 꾹 참고 기도 훈련 받았으면 너무 좋았을 텐다고 엄청 후회하고 그러더라고. 저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한 모든 예언들이 다 성취가 됐어요. 그걸로 제 얘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증명해 보이라는 거고, 또 성령께서 저한테 내가 너한테 귀신 쫓아주는 능력 줬다, 고집병을 고치는 능력 줬다, 또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줘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게 말로 때울 일이냐고. 그게 말로 때울 일이에요, 그게? 그걸 아니 귀신 쫓아내고 고집병 고치고 정신질환 고치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증명해 보여야 되는 거잖아. 어떻게 이걸 말로 때우고 끝날 수 있겠어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겠지. 그럼 해봐. 그래 했냐? 그렇지 않겠어? 다 확인해 드리려고 하지 않겠어요? 날마다 지금도. 그런데 예언한다는 사람 얘기들 들어보셔요. 성령의 능력 따위 필요 없다니까? 자기 하나님이 그동안 이렇게 친하게 해주셔서 내가 돈도 벌고 뭐 이랬어요 저랬어요 자기 자랑하기 바쁘다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증명해 보일 얘기들은 절대 안 합니다. 기가 막히지 않아? 근데 그 얘기를 귀가 쫑긋해가지고 들어. 대단한 분이야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전부 미혹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늘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 아니겠어? 평상시에 그 사람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그런 영적인 습관들을 어떻게 하고 있나 보면 알아요. 근데 뭐 유튜브에 뜬 얘기들은 하나님 말씀 어떻게 들었더니 듣고 싶으면 조용한 곳에 가서 듣는다 그러더라고. 무슨 얘기야? 조용한 곳에 가서 하나님 이제 얘기해 줘봐요 좀. 오늘은 나한테 뭔 얘기해 주실 거예요? 그 얘기. 하나님 지 종이야. 웃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 얘기해 달라고 하면 그래 알겠습니다 종님 하고 얘기해 주겠어? 웃기지 않아요? 지금까지 저희 부부에게 얘기해 주셨던 모든 것들은 언제 얘기해 줄지 몰랐어요. 항상 대부분 처음에는 기도 딱 끝나는 12시에 많이 얘기해 주셨지만 수시로도 많이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항상 수첩을 갖고 다녔어요. 언제 얘기해 주실지 몰라. 그리고 항상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늘 친근해야 되고 늘 하나님께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가 많이 부족하거나 그러면 귀신들이 작업하기 시작한다니까. 진짜 미쳐요. 그래서 당한 거라니까. 귀신 이 미호경한테 왜 당했냐면 그때 하도 바빠가지고 기도를 제대로 못해서 그때 당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하고 미친 사람처럼 된 거죠. 이 당했다는 것은 이게 정신이 잡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 상황은 인지가 되는데 뭘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미친 사람들이에요. 이 잡히면은 어떤 정신적인 능력도 없고 뭘 할 수도 없고 뭐 육체적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 막 답답해 죽어요. 근데 그때 이제 며칠 뒤에 다시 풀려가지고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 축출 사역하는 거 당분간 금지하고 금지해라. 기도를 회복해라. 그리고 앞으로 축출기도 하기 전에 찬송 지금 성령 요 찬송 10곡 이상 불러라. 충분히 기도해라. 이 찬송도 사실 기도거든요. 충분히 준비하고 해라. 준비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귀신한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전에도 제가 뭐 기도 안 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축출하는 일보다 평소에 기도하는 일에 목숨 걸지 않으면 이 사역 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그 전에 귀신 쫓아냈던 사람들이 말로가 험악한 이유가 나중에 귀신한테 당해서 그렇습니다. 속고 있다가 나중에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무당들 인생 망가진 거하고 똑같아요. 어떤 무당들도 나중에 그 사람 말로들이 피폐합니다. 가정 다 깨지고 자녀들 다 망가지고 다 무당들이 끝이 그래요. 이 귀신을 섬기는 자들이 전부 그렇습니다. 이 예언 뭐 귀신 쫓아내고 뭐 이게 예언의 은사 있다는 사람들이 왜 말로가 이렇게 되냐면 전부 귀신한테 속아서 뭐 처음부터 그랬는지 중간에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평상시에 성령과 이렇게 교제하는 기도의 습관을 안 들였기 때문에 분별력도 성령님께서 저한테 내가 너에게 분별의 은사를 준 것은 네가 하는 일이 나를 기쁘게 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이거 분별시키지 않습니다. 얘는 가짜야. 얘는 진짜야. 그렇게 하지 않아요. 분별의 능력을 주셔서 알게 해주시는 거야. 영분별의 은사가 교린도서에 나오잖아. 그죠? 성령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신 것도 있고 제가 성경을 읽을 때 깨달은 것들도 있고 그래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중에 증명이 보여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직접 얘는 진짜다 가짜다 얘기하는 건 전부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꼭두각시로 뭐 로봇으로 여기시지 않아요. 자유의지를 줘서 순종하면 종이고 불순종하면 귀신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진짜 무섭습니다. 성경대로 그렇지 않나?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성경적인지 여러분들이 분별해 보시라고.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우리 영상학교에서 누가 상담한 어떤 권사님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기가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큰 돈이 벌 그런 일이 좀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교회에 새로 들어간 교회가 너무 가난하고 그래서 교회를 져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들었대요. 근데 현금은 가진 게 없고 지금 뭐 하는 오다가 있는데 그 수출하는 분이었나 봐. 요것만 잘 되면 아마 돈이 뭐 억 단위로 벌릴 수 있는가 봐. 10억 이상.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나랑 같이 기도해 합시다. 진짜 하나님한테 요것만 잘 열게 해주면 내가 그 수익을 전부 교회를 새로 짓는 일에 쓸 테니까 우리 진짜 하나님께 목숨 걸고 이루어달라 기도합시다 하니까 목사가 귀가 번쩍 뛰었을 거 아니야. 인력이 아니 그저 교회를 짓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러겠다고. 자기는 집에 안 가고 이제 강대상 밑에서 기도만 하겠다고. 그리고 이 권사님은 집에서 기도하고 그랬대. 그런데 2, 3일인가 며칠 지난 다음에 우연히 교회를 가게 됐는데 목사님이 기도하는지 이제 궁금해져서 몰래 이렇게 창문으로 보니까 엎드려.
거기서 자면서 내가 기도한다고 했으면 뭐 이부자리라도 있을 텐데 아무것도 없더래. 그래서 이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막 너무 마음이 심란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 목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좀 알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금식을 시작했대요. 금식하면서 기도를 어디 기도굴에 들어가서 했다고 그러는데 금식하면서 계속 며칠 했는데 근데 금식 하니까 이제 몸도 이렇게 많이 기력도 이렇게 많이 없어지고 그래서 깜빡 잠이 들었나 봐. 자기가 깨어나면서 이 얘기를 하대.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의 광명의 천사로 가져간다. 이 얘기를 자기가 일어나면서 하고 있더래. 자기가 얘기하는 걸 자기가 듣고 자기가 깜짝 놀랐대. 가짜라는 거지, 그 목사.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평상시에 이런 성령과 이렇게 교제하는 기도의 습관이 없기요. 그냥 무슨 일이 생기면 막 목숨 걸고 기도하는 형식이라 은혜도 많이 받았고 이 하나님한테 응답받은 것도 많은데 이게 그때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 기도 훈련 하라고 해서 시작하셨어요. 이분이 그동안 이렇게 지나왔던 얘기를 들으면 진짜 섬뜩섬뜩합니다. 하여튼 성령의 사람은 진짜 이 예언의 은사가 어떤 예언 은사 중에서도 가장 아주 중요한 은사 아니에요. 그렇게 진짜 예언의 은사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런 예언 은사를 가진 사람이랑 평상시에 기도와 말씀에 목숨 거는 사람이 당연한 거예요. 성령님도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예로부터 내 음성을 듣는 자는 드물다. 예로부터 내 음성을 듣는 자는 드물다. 예언자들,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자는 참 드물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돈하게나 다 뭐 예언해. 요즘 뭐 신학교 나온 여목사들은 예언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 전부 다 가짜입니다. 그 사람들이 평소에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하고 성령의 열매가 두 가지 아니야?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8가지가 충성 빼는 8가지가 거룩한 성품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한 가지는 충성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아니야? 그리고 또 다른 성령의 열매가 뭐야? 이적과 기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면서 영혼권 사역을 하는 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없는 사람들은 성령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들이야. 오늘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우리 식구들 중에서도 한 방에 훅 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뭐 영상학교 다니면 절대로 이런 사람한테 안 넘어간다고 꿈 깨셔요. 여러분이 원하는 생각, 여러분이 궁금한 것들, 그런 생각을 얘기하는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빨려가요. 빨려 들어가. 그래서 한 방에 훅 가면 하나님이 딱 끊습니다. 하나님이 딱 끊어요. 귀신의 소리를 듣는 자들은 하나님이 딱 끊어버립니다. 무서워요. 정신 바짝 차리시라고. 아셨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미호경이 날뛰는 이 종말의 시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진짜 어렵고 어려운 일임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충성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은 다 미호경에 속았어 변질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에서 떠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우리 영성학교를 세우신 이유도 이들을 기도를 쉬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믿음에서 떠난 자들을 방어하고 유리하는 이 울부짖는 양들을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그 명령이 아니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미호경을 정체를 잘 알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그리하여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드리는 영혼들을 잘 들여보내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